자, 영성 경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영성은 교회 안에서나 쓰여지지 저게 어떻게 경영에 쓰여져요. 특별히 회사 비즈니스 하는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영성이 저게 활용이 될까? 근데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저것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저걸 도입을 해요. 저 통계를 내봤더니요,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얼마 전이에요. 영성 경영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와 다르게 주가가 9배나 높은 거예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도 이 영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가장 좋은 부부가 되는 것도 영성으로 부부 관계가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영성을 가지고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영성 지수가 높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일터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 가지고, 아멘. 그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뚫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새해 인사하는 거 승리합시다. 부흥 힘차게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부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요셉의 본론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그 아들 누구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근데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있었는데 그 4대째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만민을 구원하는 그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창고를 준비하죠. 이 창고는 그냥 적당한 창고가 아니라 이 창고는 그 요셉의 가족들도 또 애굽 제국의 백성들도 많은 나라 만국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2019년도에 요셉의 창고가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커요. 내가 내 노후는 좀 준비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것은 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네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민의 구원자가 되라고 내가 내 혼자도 요즘 주스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리고 이 나라,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성 없는 우리 육체의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요셉에게 정말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을 또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나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은 거의 막내다시피 태어났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 웅덩이 파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려가서 이방 땅에 종살이 했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잡혀가서 인생이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30세에 요셉이 저 일을 해요. 근데 저것은 요셉의 환경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요셉의 어떤 잘난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결론을 이런 걸 받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못하면 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라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요셉을 통해서 실제가 되셨어요. 옥적군과 비전을 가슴 뜨겁게 오늘 다시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해골신앙.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4대가 지나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4대가 지나서 돌아올 때 와서 5대째 삶을 살 때 그 땅에 내 해골을 묻어 달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5대는 바라보고 5대는 복을 받아야 돼요. 5대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저 2019년도에 저 본론이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 자원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주부터 5성글에서 5가지로 풀어갈 겁니다. 자, 이 5성이 뭔가 제가 정한 거예요. 첫째는 지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배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날도 내다볼 수 있고 또 공동체 전체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저 지성을 가지고 지능지수로 많이 표현을 해요. 20세기 초에부터 저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Q라 그러죠. IQ 테스트를 많이 해요. 왜요? 여러분들 다 머리 좋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머리 좋은 거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하고 관련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IQ가 96에서 98.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서 세계를 다스리고 또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 IQ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 IQ 지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에 집중합니다.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요즘 IQ 높이는 교육한다는 유치원 없어. 그죠? 무슨 교육요? 감성지수 높이는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감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뭘 찾아낸 거예요? 감성. 참 감성이 중요하죠.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교회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권사님들의 제가 학벌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특별히 뭐 대학교 나오시면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도 나왔을까? 대부분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즐거워요.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근데 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사람을 더 즐겁게 한다니까요. 더 기쁘게 하고. 그게 그 감성입니다. 감성. 저와 여러분이 이 감성에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감성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막 웃기려고 그냥 TV마다 연예인들 동원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열심히 보면은 인간이 잘 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 자녀들 못 보게 하잖아요. 자기들은 보면서 아이들은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이 열성을 많이 강조해요. 제가 공부했던 경제학, 경영학에도 보면은 행동 경제학이 있어요.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그 사관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인데 입학해서 3분의 1이 탈락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훌륭한 장교가 돼가지고 미국이라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IQ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감성지수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열정. 또 하나는 인내력. 열정과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맞는 얘기죠. 머리는 똑똑한데 저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게을러요. 뜨거움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인내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가다가 멈춰집니다. 열정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열성이 어디서 날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또 할 겁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해서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세상에 그 사람은 출세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나쁜 영향력이 미치고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성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참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인성교육. 그래서 학교마다 캠퍼스에도 인성교육 시킨다고. 또 학교도 인성교육 시킨다고. 근데 인성교육 그렇게 시키는데 인간이 잘 학교 갔다가 잘 됐다는 소문 별로 못 들었죠. 그런 소문 많이 들었어요? 학교 얼마나 많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근데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 그러면은 저 지성, 감성, 열성, 인성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영성. 영성.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3주 동안 영성에 대해서 하는데 눈을 바짝 뜨고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 잘 들으시고 가슴속에 담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요셉의 창고가 준비돼서 여러분들 그 창고문을 열고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열방도 살리고 할렐루야 만민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소한 5대는 가야 돼요. 제가 근래 좀 이렇게 뭘 가져와서 좀 성도들 많이 줬어요. 두부도 주고 심야기도 때는 또 그 돌레라는 바나나가 좋은 게 있어요. 한 송이씩 다 줬어요. 근데 그래 줬더니 그래서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요셉의 창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이 요셉의 창고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꾸 우리를 먹이 살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나눠주면서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고 풀어서 어려울 때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부모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열방 살리는 그런 진짜 요셉의 창고 만민의 구원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기에서 저 영성으로 세워진 사람들 누군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를 3가지 들 겁니다. 자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의해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 좋은 환경이었나요? 그리고 요셉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말하고 고난으로 말하면 요셉 같은 사람 없어요. 저 정도 되면 인생 포기합니다. 뭐 자살을 하든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쌓여있든지 아니면은 좌절감, 낭만감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있든지 사람 안 만나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만민을 먹이 살리잖아요. 만민을 구원하잖아요. 어디서 요셉에게 그렇게 나왔을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범사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구영신일 때 봤던 본문가인데 한 구절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노란 걸 어디까지 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까지요. 근데 바로는 황제가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예요? 그 고관들이 그 장관들이 그 기대상 같은 사람들이 바로 보기에는 요셉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월등한 거예요. 어찌 저런 요셉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고. 저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감동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 명철과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IQ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번뜩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한 해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고 부모 세우고 일터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 나라 세우고 열방을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요셉은 자, IQ, E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영성지수가.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걸 가지고 제가 이 영성이 뭔지를 성경의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영성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영성은 요즘은 일반 종교에도 쓰고 그리고 일반 기업과 사회과학에서 써요. 쓰는데 성경에서는 저걸 뭐라고 주로 표현하냐면은 우리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걸 뭐라 그래요? 영감 그래요. 영감. 영성은 영감된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저 영감된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 표현해요. 경건 그래요. 경건. 뭐라고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말씀 듣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아멘. 그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뚫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경건 그래요. 경건 저걸 가지고 경건한 가지고 하나님이 가하시에요. 거기서 ly 붙이면은 경건한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같이 영성지수가 높아가지고 다시 한번 요셉의 창고 요셉처럼 만민의 구원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대의 복이 되셔야 돼요? 5대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영성이 이제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본론이 아니었고 본론은 지금부터 요셉의 창고를 만들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특별한 사례를 들려고 그래요. 자, 영성 경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영성은 교회 안에서나 쓰여지지 저게 어떻게 경영에 쓰여질까? 특별히 회사 비즈니스 하는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영성이 저게 활용이 될까? 근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 국제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저런 분야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성 경영 저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저것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저걸 도입을 해요. 왜 도입을 했는가? 기업이 경영을 해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법을 다 동원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더라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성을 가지고 왔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A 부서, B 부서가 있어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A 부서, B 부서 갈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문제 일으키면 벌 준다고 벌도 주고 잘하면 칭찬한다고 상도 주고 해요. 그래도 이게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갈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게 특별하다. 그래서 이게 해답이구나. 그래서 이 영성 기법을 경영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요. 저 통계를 내봤더니요.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얼마 전이에요. 영성 경영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와 다르게 주가가 9배나 높은 거예요. 몇 배요? 9배.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사님이 뻥치는 거 그것도 아니고 저는 통계를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근래 논문에서 나온 통계예요. 이 통계는 2016년도 얼마 전이죠. 성균관대학교의 인재개발학과와 심리학과의 그 교수 두 분이 이정아, 용원이라는 교수 두 분이 영성 경영 지수 개발과 여기 필요성 이런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배? 9배가 높더라고. 여러분 저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또다시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부부가 부부되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보통 부부보다는 한 9배는 더 행복할 겁니다. 아멘?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분이 놀래요. 그래서 왜 라면 먹다 왜 놀라지? 두 번째 놀라더니 드디어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세 번째는 또 그러면 또 놀라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라면 먹고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누고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하고 그렇게 좀 위로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오면 제가 라면을 끓여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안 끓이고 제 아내가 끓였어요. 라면도 제일 싼 거, 브랜드 없는 거 2,000원에 5개짜리 그 라면을 끓였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진짜 라면을 잘 끓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좀 놀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뭘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당신 진짜 빨리 준비를 잘하고 잘한다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또 놀래요. 그게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놀란 일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남자가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런 경우가 한국 남자한테 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세 번째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또 사모님한테 음식 맛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줄 믿어요. 왜? 그걸 잘하기 때문에. 혹시 이 말 때문에 집에 가서 남편들 좀 꼬잡히면 좀 여러분 고통 당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밥 맛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라면 너무 잘 끓였다고. 이거 너무 잘했다 맛있다고. 계속 입에서 터져 나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이럴 수 있냐고. 제가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아주 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될 뻔했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게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 맛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를 알아서 그런 부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부하고는 아마 행복감이 한 9배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제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교사들 훈련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연구원에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나눔 때 그러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또 회의하고 또 문제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봤더니 진짜 그냥 해결될 것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지수가 높아지면은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차근차근 들어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성이란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제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20여 년이 넘어갔어요. 제가 왕성교회에 있을 때 그때 아주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저 영성 지수에 대해서 어떤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처음부터 신학하면서부터 영적인 것을 깨워야 된다고 예배, 말씀, 기도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하고 좀 그분의 그 글이 좀 비슷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그 서로가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분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서로 만나서 한번 우리 힘 합쳐 보자고 그랬는데 한 3번 통화하고 못 만났어요.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저는 지금도 믿어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도 이 영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가장 좋은 부부가 되는 것도 영성으로 부부 관계가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영성을 가지고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영성 지수가 높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일터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자, 조금 이제 실제적인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 루 홀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연세가 지금 아마 한 85세쯤 됐을 겁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 지하 창고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자기 집이에요. 침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자기 여동생과 자기가 그 한 침대에 같이 살고, 그리고 반쪽짜리 조그만한 그 화장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이 다 하고 늘 배고파 있었죠. 배고픈데도 아버지 너 배부르다 그래요. 너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근데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무슨 수저? 금수저. 영어를 금수저를 가지고 실버 스푼 그래요. 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진짜 한스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좀 공부라도 좀 하지. 엄마 아빠가 일에 좀 열심히 돈에 좀 벌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최고의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얘기할 그 사람이 나는 무슨 수저로 태어났다고? 금수저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고백한 이유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선택한 것이 뭘 선택했겠어요? 지금 우리 설교로 말하면 영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해요. 시시하게 가졌다 못 가졌다 불평 남핑이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무를 다하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저 유명세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풋볼,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가 풋볼 아니에요. 그죠? 풋볼, 미식 축구의 코치였습니다. 그 노테르담인가 이런 학교를 가요. 꼴찌였는데 9년 내내 미국 챔피언이 되게 했어요. 9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동상도 쓰고, 미국에서는 그 영역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그 9년 동안 계속 미국 챔피언 됐는데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안주하고 거기서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나오죠. 나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면서 다시 자기의 꿈을, 비전을 나눕니다. 지금은 저술 활동도 하고 강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세요. 80이 넘으신 분이. 근데 그분이 4가지를 얘기해요. 단순하다. 무지개 7가지 색깔인데 7가지 색깔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세계적인 명화를 만들었고 7개의 음을 가지고 베토벤은 세계 최고의 곡을 썼는데 우리 안 될 게 없다고. 그러면서 할 일이 있느냐고. 사명이죠. something to do. 할 일, 사명. 두 번째는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고. someone to
love, 사랑할 사람. 세 번째는 믿을 사람이 있느냐고. someone to believe in, 믿을 사람. 세 번째는 something to hope for, 소망할 것이 있느냐고. 이분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믿을 사람, 이것을 좀 이따 영상을 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분이 정확히 in my case, 나의 경우에는 it's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분이 내 구주고 난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해답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이분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2시 예배 때 말씀 받을 거고 새벽 기도 때 봤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오면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그게 뭐라 그래요? 소유. My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보물 보배라고. 황제들이 옆에 보물함을 두는 그 뜻이, 그 보물함 그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아멘.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이 노예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노예라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집중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로서, 누구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루 홀츠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있던 대학교에서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에 밑에 글이 있어요. 가서 동상 보고 그만 보지 말고 밑에 뭐냐면은 트러스트, 신뢰하라고. 뭘 신뢰해요? 예수를 신뢰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커미트먼트라는 것이 이게 헌신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투항하는 건데 누구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비전에, 그 사명에. 그리고 마지막 러브,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멘.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명이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 다 죽어요. 10명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면 다 살아 안 살아요? 다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81세에 2015년도에 오하이주에 있는 한 학교에 졸업식 연사로 갑니다. 미국은 총장이 졸업 연설을 안 하고 그날 그 시대에 그의 아주 영감을 준 분이 있으면 그분을 데려다 해요. 이분이 그 연설한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볼게요. 자, 글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저기 빈민촌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거기서 지나왔는데 지하 창고에서 태어났고 그 의사가 도와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침대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여동생 자기 부모님이 같이 살았고 반쪽짜리 화장실 부엌 7년 반 동안 그 지하 창고 같은 데서 살았어요. 정부의 도움도 어디 도와주는 할인권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배고프다는 자신에게 너 너무 많이 먹었다. 저게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난 이유란 얘기예요. 아버지 한 개는 초등학교 3년이 전부였고 그런 부모 밑에 자란 것이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선택하냐,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고 일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저것이다.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념을 가지고 자,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19년 시작했어요. 조금도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그걸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꼴찌팀을 9년 내내 챔피언이 되게 했지만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자기는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에 자기 인생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or you're dying. 인생의 한 가지 trees either grow 성장하지 or 않는 die, 죽는다는 so's 얘기예요. grass, 나무도 so's 풀도 사람도 marriage, so's a 결혼도 business, so's a 안 성장하면 person. 다 죽는다, 죽어가고 Doesn't 있다는 have a thing to do 얘기예요. with age. My birthday 그래서 candle 나이와 smells more than 관련해서 cake. 자기는 케이크보다는 철을 준다. But it has everything to do. Am I trying to get better? Am I trying to prove we got on top and say, you know, this is pretty good. Let's maintain it. Let's not take any risk. We finished second in the country at Notre Dame. Everybody called me an idiot. Guy finishes 나은 last 것을 in medical 위해서 school. They call him 위험을 doctor. 감수하고 That 도전을 doesn't 나가야 seem 되는데 fair. 그렇지 못한 거죠. 재밌는 얘기를 When I 하죠. left Notre Dame, I 꼴찌로 never thought 부대를 I'd coach 졸업해도 again. 의사더라고. Where'd you go from Notre Dame? According to my mother, you go 자기가 저 directly 대학교를 to heaven. You sit 갔는데 by the Pope. You don't coach 늘 anymore. 꼴등했지만은 이제 And then I 나오게 went to 됐어요. live in a town where the average 2등 age was deceased. And what I found out, I wasn't tired of coaching. You have to have something to hope for, something to dream. 그러나 And 자기에게 even though you've 아직도 done 꿈이 great 있다는 things 것을 so 조금 far, 발견하죠. what's going to happen now? I want to give you a simple plan. 자기 인생에 Life 대해서 doesn't 자기가 have to be 정리했던 것 complicated. I 말씀합니다. try to keep 젊은 날에 life simple. Do 어떻게 you 인생이 realize there are only 바뀌어졌는지 7 colors of the rainbow? Only 7. Look what Michelangelo did with those 7 colors. There's only 7 musical notes. Look what Beethoven did with those 7 notes. 베토벤, There's 미켈란젤로 only 얘기를 10 합니다. numbers. Look what 저건 Bernie Madoff 사기꾼이에요. did with those 10 숫자를 치고도 numbers. 사기를 치는 이유는 사기꾼. The point I make is it doesn't have to be 인생 복잡하게 complicated. 생각하지 So you need 말라고 4 things 딱 in 네 your 가지 life. 얘기합니다. If you don't have any of these 4 things in your life, you're going 저 to have a 하나라도 tremendous 없으면은 void. See, everybody 굉장한 needs 공허감에 something 빠질 to do. 것이라고. 해야 될 일, Number two, 사명. everybody needs 두 번째, someone to 사랑해야 love. 될 대상. Number 3, everybody 번째, needs 믿을 someone to 만한 believe in. 사람. In my case, is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But my the 4th thing you need our in your Lord life and is you need Savior. something to hope for. What 네 do you 번째 want to do? 마지막으로 There's never 희망할 a 수 right 있는 time to do the wrong 소망이죠. thing. And there's never a 귀한 wrong 말씀을 time 합니다. to do the right thing. 실패하기에 적절한 Just do 시간은 what's right. I 없어요. think it's right beyond. It's right beyond time. 하나님이 주신 건 다 Hey, ladies and 선입니다. gentlemen, enjoy 하면 되고 life. Have 즐기면 fun. 됩니다.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You're going to have difficulties. That's part of life. And don't tell people about your problems. 문제를 아무리 Do you 얘기해봐도 know that 90% 90% of the 관심 people 갖지 don't 않고 care? And the other 10% 10%는 are glad you 오히려 got them. 즐긴다고. So you're better off. 우리는 Keep it 하나님께 문제를 yourself. 말씀드려야 You're 돼요. going to have problems. But have fun with what you're doing. Do everything to the best of your ability with time allotted. 주어진 You know, 시간이 ladies and 있고 gentlemen, 주어진 일이 Not all of us 있어요. be all American. Not 거기서 everybody 1등은 be 될 수 first 없지만 team. 자기 영역에서 Everybody 최선을 can 다할 수 be the 있습니다. best you're capable of being. 그리고 And I want to tell you, if 아주 you want to 중요한 fail, you 얘기를 have the 했죠. right to 여러분 fail. 앞에서. That's what's great about this country. 실패할 You do 권리는 not have the right to 있지만 cause other 남을 people to fail 실패시킬 권리는 없어요. because you don't do everything best your ability. When you 우리가 할 join 수 a 있는 대로 최선을 spouse, 다해서 you bring a child in the world. 우리 가족들을 join 교회 a 이 나라 business, you 인민족에게 join a team. 어떤 좋은 영향을 You 끼쳐야 have 되죠. obligation, 요새처럼 responsibilities, and you owe it to other 그 일에 people 우리가 빚져 to do 있다는 the 얘기예요. maximum 사도 you 바울이 can 고백한 in each 말씀입니다. and everything you do. It's not complicated. And the last 계속 rule,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다고. show people you care. 사람들한테 You walk in a room, 관심을 drag you, hey, here 가지라고. I am, look at me. It's like, no. 어디 Direct you, 가서 there you are. How can I 나 help? 여기 있으니까 날 바라보라 Direct 그러지 you, 말고 I'll be there. 내가 I guess 무엇을 they need a 도울까 place for the pigeons 그렇게 to 말 안 land, 하고 but 자기 you don't 동상 look 얘기를 at 합니다. it. Just don't look at 3 words on the pedestal. Trust, commitment, 믿고 love. 전념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에 저 영상을 편집한 아마 어떤 경영연구소에서 편집한 것 같아요. 당신을 믿으십시오 그랬는데 저거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줄었었던 저기서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In my case, 내 경우는 거기서 it's 누구라고요?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삶이 무너질까요? 가정이 불행해질까요? 교회가 불행해질까요? 회사가 형편없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은 가장 못 산 흙수저였지만 금수저라고. 왜요? 뭘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아멘. 2019년도 요셉의 창고를 건설하고 우리가 만민의 구원자로서 세워지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집중했을 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 어떤 회사를,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그대로만 해보십시오. 아마 9배가 아니라 90배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영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성경에서 영감 플러스 경감 그랬죠. 그죠? 요즘 갑자기 영성이 많이 대두된다 그랬죠. 미국 같은 데서는 영성 이 기법을 계속 도입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인도의 요가를 해가지고 이 요가에 집중해서 이걸 영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교의 불성을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가짜고요. 진짜 영성을 갖게 되면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영성의 출발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월이에요. 초월.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그 지혜와 능력, 그 사랑, 그 비전, 그 풍성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초월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또 회사를 보고 가정을 보고 부부를 보면은 달라져요. 그 영성의 핵심은 초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저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게 다 가짜 운동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에요. 진짜 초월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초월자를 세워가지고 자꾸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 작은 어떤 그 위안은 받아요. 작은 개선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파괴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는요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초월의 뜻을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창고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봤더니 내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인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그 영성훈련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곳에 성경이 아닌 곳에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감기 걸리면은 앞에 밥을 이렇게 가서 바가지를 덮어놓고 밥을 뿌리고 뭐 칼을 꼽아 두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한참 이렇게 빌고 오시더라고요. 와요. 그 빌기는 빌어도 그 삼신 할머니인가 뭔가 그분이 와가지고 석정아 너 아프지 내가 이렇게 해주마 위로해주마 그렇게 관계를 안 가져요. 그 일방적으로 뭐예요? 빌기만 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불교와 관련되고 불교에 관련된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 뭐 하는지 알아요? 부처 앞에 가서 빌지요. 그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또 동락하고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부처니 가서 거기 뭐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비는 거예요. 계속 빌다가 와요. 관계가 없어요.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알라가 절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같이 안 해요. 그냥 알라가 던진 말에 대해서 죽도록 그냥 자기 운명력으로 따라가다가 빌다가 말아요. 맙니다. 근데 우리의 초월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와 함께 하고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진짜 초월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자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는가? 답은 금방 나와요. 아멘. 그걸 잘라놓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호적거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자의 관계를 가지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우리 한 집사님 우리나라 제일 좋은 회사에 제일 좋은 연구원에 있으면서 왜 부서 갈등이 왜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걸 초월자의 눈으로 왜 우리가 이 회사에 있고 무슨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답을 추구하고 있으면은 서로가 그 큰 위에서 올라보면은 답이 나와 안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초월자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본질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본질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나갈 때 가슴 벅차게 나가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원하는지, 그것만 가지고, 그 본질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있으면 여러분 나갈 때 골치 아파 나갈 겁니다. 졸려서 나갈 것이고. 왜요? 예배 본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 되는 것은 뭐예요? 돈은 배필자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를. 또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아멘? 그래서 서로 돈은 배필해서 한 몸이 되라고. 그 본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은 아름다운 부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초월자의 하나님 가르치신 그 본질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 어떤 그분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요즘 목사님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혼을 많이 하냐고. 회사 다녀보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보지 않고 관계를 보지 않으면은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럼 맨날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왜 네 때문에 내가 손해본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손해본 삶을 사냐고. 우리 그만 살자. 나라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고 이 사회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해답이 거기 다 있어요. 아멘. 세 번째는 총체적으로 보죠. 자, 저희 교회에 어떤 지사님 집을 샀어요. 19층이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저기 남산까지 다 보여요. 조금만 올라가도 다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못 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바라봤을 때 얼마나 멀리까지 잘 보겠어요. 저 산 너머 네가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항상 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초월자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본질이 파악되고 총체적인 것이 파악돼서 저 초월자가 원하는 저 삶의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눈으로 경영하고 가정 세우고 교육하니까 좋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저 안에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랬죠. 진짜 초월자가 아닌 가짜 초월자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영성을 가지려면은 진짜 영성의 초월자는 누구신가? 우리는 답을 알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이 전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하고 너희가 다 내 말씀, 내 호흡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진다고. 아멘. 근데 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뜻과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 뭐로 하시냐면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뭘 해요? 말씀으로. 아멘. 그 영성의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IQ 96, 98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뭘로요? 어렸을 때 훈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걸 암송하고 저걸 묵상하고 저걸 부모들이 나누고 회당에서 나누고 해요. 그 아이들이 바보 같은 아이들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 IQ 2kg 뭐 다른 것으로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 복음이 우리 영생의 기둥의 기둥. 아멘.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 안에서 아까 그 미국의 그 홀제라는 그분요. 뭐라고요? 내가 믿는 대상은 뭐라고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 예수를 진짜 뜨겁게 만나서 알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저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로 이 땅에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저게 성경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저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과 성령이에요. 아멘. 저게 핵심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만나야 돼요.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전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세요. 뭔가 가슴 벅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표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태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이것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거듭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고데모, 너 그렇게 소망한데 네가 아무리 네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뭘 가지고 다시 해봐도 결국은 네 육이 변화될 뿐이지 육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가 다시 태어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 뭐가요? 영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네 속이 진짜 그게 바뀌어져야 돼. 근데 네 영은 육으로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져.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네 속사람은 안 바뀌어. 네 진짜 영이 바뀌어지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형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영이 진짜 주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도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아이들이 진짜 성령으로 이 아이들이 영원히 터치되면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왕성교회 갔을 때 이 교회 박지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성신여대 나와가지고 인용고사에 윤리학 서울 수석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 몇 번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몇 번 여기 찾아를 왔었어요. 편지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말씀 듣고 설교 드리면서 내 영혼이 터치받는 경험은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제가 못 잊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100명이 됐는데 20명 아이들이.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뭐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다 접어주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다툰 데 있었어요. 뭐 시간, 뭐 문제,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영만 터치되면은 애들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내 영혼이 터치되기는 처음이었다고, 처음. 그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용고사에 서울 수석할 정도면은 아무리 해도 영은 안 바뀌어요.
내가 신음하고 있고 내가 이 문제에 이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영이 터치가 안 되는 이상은 육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뭐가?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 문제를 보고 떨고 있고 이걸 보고 또 방탕길로 유혹길로 빠져가고 있는 그것은 그 영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저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저 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자유케 되고 여기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지는 하나님의 영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내 영혼을 터치해서 내 문제 신음 속에 있는 이 문제 해결시켜 줍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 영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예수 안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영이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또 돌아서면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문제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그런데 성령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해주신다고요? 강구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강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뭐 한다고?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되신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그걸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오늘 제가 여기서 맺으려고 그래요. 사실 이것은 제 1부, 2부 때 좀 했어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절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됨이 일어날 것을 100%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